목자님 고기도 안 구워봤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어요? 병천에 뭐가 유명하죠? 예, 순대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선짓국 드셔보셨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멀리해야 될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요. 뭘까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나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 잉여물들, 남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뭘까요? 여기서 이세벨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르쳐 꿰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은 세상의 타락한 사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적인 것들, 문화적인 컨텐츠들,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저런 음식, 저런 고기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우상의 제물, 정신적인 우상의 제물이죠. 그런 거 마구마구 먹어댄다면 거꾸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주 명확한 답을 알려드리자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먹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먹지 않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죄일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도 될까요? 그것 자체도 양심을 거리끼는 거죠. 이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하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누가 자기 집에 자기 가족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제사를 지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명절에 또 가게 되면 제사 차례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그 가족을 배려해서 시어머니가 밥도 따로 해주고 반찬도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시어머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에 그래? 하고 그럼 오늘부터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럼 도대체 뭐냐? 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힌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뭐죠? 우상의 제물입니까? 네, 여기 왕의 진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라고 있는데요, 그 책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말라기서 이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진미는 고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니엘이 채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왜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었느냐? 우리가 성경만을 가지고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뭐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굽이.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돼지 그러면 저기 마트에서만 봐가지고 족발로 봤으려나? 족발을 시키면 그것까지 안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돼지에게도 굽이 있습니다. 그럼 돼지가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인데요. 그 뭐 역사적인 사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 신들에게나 그 또 이방인들은 돼지를 아주 주요한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아주 주요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이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이렇게 몰사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도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도살을 해야 될까요? 피를 빼야 합니다. 피를 다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피가 굉장히 급격히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를 다 흘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담궈야죠. 이런 그 두 가지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한 이유인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스스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이 몸속에서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럼 이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되는 일이 생기죠. 또 짐승에 찢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고기는 무엇입니까?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돼지 같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부정한 그런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자기가 먹지 않았던 것을 이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상의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어서라기보다는 짐승이 무엇인가, 도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의문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도 못하고 또 안 먹는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없다,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요긴한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필수적인 것, 슈퍼 필수적인 것. 거기 멀리 하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이거든요. 근데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피는 피 그 자체를 말하고, 목매어 죽인 것은 이게 목을 매달아 이렇게 죽여 놓으면 피가 그 안에서 그대로 굳습니다.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말해요. 동일하게 이것은 피를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요긴한 것들을 각 교회로 전파할 때 누가 전파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파했어요. 바울이 각 교회 다니면서 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렇게 결정했어. 근데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야 돼. 우상의 제물, 또 뭐예요? 피, 음행, 이거 멀리 해야 돼, 이렇게 결정했어 하고 각 교회 다니면서 전파한 사람이 바울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먹어도 돼, 괜찮아. 이게 지금 충돌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어떤 점에서 걸립니까? 여기서 천안을 가다 보면 병천이 나옵니다. 예.
제가 오늘도 지나갈 예정인데 병천에 뭐가 유명하죠? 예, 순대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선짓국 드셔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두부 같은 거 들어있죠. 빨간색, 시커먼색 두부 같은 거. 그게 두부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 피예요. 피가 응고된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묵처럼 이렇게 국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먹어도 될까요? 이제 그 전에 피를 먹는 것 괜찮습니까? 예, 뭐 사슴 보면 이제 뿔을 채취할 때 피가 나면 그 피 받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충돌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느냐? 간단합니다. 피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채소 또 과일 이런 것만 먹게 하셨어요. 식물을 먹게 하셨죠.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이후로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팍팍팍 짧아집니다. 그전에는 막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어요. 부럽죠? 9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900년 산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는 팍팍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100년, 나중에는 이제 7, 80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커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물을 주실 때에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의 범위를 넓혀 주셨는데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피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범위에는 피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목자님 고기도 안 구워봤어요?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고기 이렇게 구워보면 이제 핏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볼 때마다 찝찝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리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예, 구약의 유대인들도 다 피를 빼고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피를 흘리고 또 물에 담궈서 이렇게 먹고 살았죠. 그렇게 먹으면 돼요. 동일한 논리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성찬례 할 때 떡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티끌만큼도 안 들어갔을까요? 공기 중에 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반죽하는 순간 이미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누룩 넣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죠. 예. 이제 아까 뭐 순대나 선짓국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순대는 피지, 순대가 피가 아니면 뭐가 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순대는 피가 아니다. 피가 좀 들어간 거지 피는 아니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리동절했는데요. 그럼 순대는 피인가? 선짓국은 피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모르면 안 먹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 죄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답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면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식인데요. 지식은 마치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좀 답답하죠. 그런데 울타리가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그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저기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이거 해도 되나? 여기까지 가도 되나? 위험하지는 않은가? 불안한 거예요. 지식은 마치 이런 울타리와 같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바른 지식을 세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